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의 날을 주시고 또 삶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지키며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금 일어서며 또 나아갈 길을 분명히 찾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어떤 사회적인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규례들이죠. 자,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대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법은 다양한 제사법과 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이고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길은 여호와의 법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너희가 언약 백성임을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법을 잘 지킴으로 너희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백성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요?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꼭 10계명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10계명의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계명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인간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자, 부모를 공경이 아니고 여기서는 경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부모 경외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중간에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맨 꼭대기에 부모 공경이 있고 부모 경외가 바로 하나님 경외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경계 지점과 같은 부모 경외는 정말 모든 계명 가운데서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문이 되는 계명인 셈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이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혹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19장에서 아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아주 엄미한 그런 표현입니다.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헛된 것들, 이것은 무가치한 것들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가치한 것들, 우상을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의 2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5절부터는 화목제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제사가 있는데 왜 화목제물을 말씀할까?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이미 레위기 7장에서 계명으로 주셨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복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왜 화목제물을 여기서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 화목제물이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제사죠. 자,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화해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인간과의 관계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자는 여기에 주신 규례를 그대로 잘 지켜야 했고, 그렇게 하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자, 이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가 관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기쁘고 내 만족이 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인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제사할 때마다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화목제물을 드릴 때 6절에 보니까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첫째 날, 둘째 날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는 가슴 부위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는 오른쪽 허벅지, 뒷다리를 주어서 먹게 하고 나머지는 예물을 드린 자가 소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린 자가 그것을 혼자 다 소비합니까? 못하죠. 그것을 이틀 안에 다 먹어서 다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웃을 초청해야 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나온 그 제물을 이웃을 초청해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그래야 해서 또한 이웃과의 화목, 회복,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이 사흘째 되면 무조건 태워버려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내서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 두고두고 먹으려고 고기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저장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흘 안에 먹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웃과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된 제물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언급하셔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갈까를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8절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흘째 되었을 때 남는 거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이제 9절에서 9절 10절은 일종의 추수 규례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아니면 과일을 딸 때의 규례죠. 9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곡식을 거둘 때 우리는 뭐 낫으로 많이 했겠지만 이 당시는 거의 손으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땄던 것으로 아니면 투박하게 이렇게 곡식을 베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모든 것을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이삭을 모든 것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것을 남겨두라.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이런 법을 이제 폐하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가난한 자, 거류민은 일종의 그 땅에 거주하면서 땅을 갖지 못한 그러한 그 사람들을 말하죠. 또 이방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기 때문에 곡식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남겨주는 것이죠. 물론 돈이 있어서 사서 먹기도 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까지 다 버리지 말고 남겨두라. 포도를 딸 때도 열매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라. 익은 것만 딱 따고 좀 덜 익은 거 그냥 다 그대로 남겨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들이,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실제로 룻기 우리가 봤죠. 룻기에 가서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곡식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곡식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남겨두는 것은 얼만큼 남겨두어야 할까?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어느 책에 보니까 60분의 1은 남겨둬라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그 주인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재량껏 더 많이 남겨둘 수도 있고 아주 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의 경우는 아주 후하게 남겨서 룻이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이것은 제8계명의 내용이죠. 서로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맹세 금지 9계명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망령되 읽지 말라 3계명입니다. 자, 이렇게 10계명이 이제 그대로 다 옹기옹선하지만 그 계명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바르게 또 정의롭게 살아갈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건 결국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 가난하거나 과부이거나 고아이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두는 그러한 배려와 베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약자 보호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를 위한 특별 배려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살이 했던 그때 기억해라. 그러한 너희를 불쌍히 여겨 구해내고 너희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 것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니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억압한다는 것은 속여 빼앗는 것인데 의미상으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품꾼의 삭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이웃을 억압하는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 속에서 임금을 지불할 때 법테두리 안에서 지불하죠. 그러나 또 노동자들은 더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 삶이 너무 어렵다. 더 요구하게 되죠. 물가도 오르고 뭐 요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더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법 안에서는 적게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적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후하게 베푸는 그러한 삶, 그런 마음, 배려하는 것,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취하지 말며, 착취는 아주 강제적으로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사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12, 14절에서는 이제 장애인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청각장애인 앞에서 욕하지 말라.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 또 시각장애인 앞에서 장애물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인을 보호하고 또 지키는 편견과 차별과 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존재인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할 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점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장애인들을 보살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니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은 재판에 관한 거죠.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결국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죠.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위치에서 정의롭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6절은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내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너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는 말아라. 하지만 내 이웃의 잘못이 있을 경우는 견책하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함과 이웃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 이렇게 과시하고 이렇게 뽐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거룩함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거룩하게 사는 길은 순종과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들, 이러한 법들, 이러한 규례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를 때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러한 규례도 주셨죠. 이것을 행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장애인에 대한 것, 수술을 할 때 고용하고 노사관계 일을 하고 또 할 때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재판할 때 이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정신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삶에는 많은 요소가 들어있죠. 이웃을 존중하라. 그렇죠. 함부로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배려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하고 나누고 섬겨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고 돌보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거룩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드러낼 때 정의롭고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오늘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과 나눔의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인지 돌아보면서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의 모습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돌보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또 존중하는 그러한 삶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